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감사와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할 때에 그의 인사말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간구할 때마다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기도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가득 차지고 또 얼굴이 환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들리는 소식이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하여지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은 잘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늘 주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모든 일에 기도로 이렇게 승리하는 소식이 들리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으면 부모들은 참 기쁜 것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문제가 많아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서로에게 기도 속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참여하였고 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또 도움을 줌으로 인하여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그 복음의 일에 또 참여를 한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던 아니면은 우리 그런 사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그 똑같은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또 똑같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들이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두고 의지를 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를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읽음으로 참여할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사역이 잘 전해지도록 돕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복음이 자기 자신 안에 그리고 밖에 확장될 수 있도록 수많은 길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상황과 또 재능에 맞게 또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것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앞에서부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은 모두에게 씨앗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돕는다면 그때의 일로 그냥 우리가 헌신하고 잊혀진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때 심은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주 안에서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켰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그 열매를 확인하지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에 참여하여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또 우리도 겪게 될 것이고,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겠죠. 그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너희 사랑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사랑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또 그 사랑이 진정으로 그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복이죠. 근데 그날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에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날 속에는 세상이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평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은 섞이지 않은 것,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 여기 어떤 악에 섞이지 아니한 그런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에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실하고 또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분별하며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흙탕에 뒹구는 삶이 아니고 순결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분별하는 지식을 동반한 사랑은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그 사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외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의의 열매는, 그 혜택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기뻐했던 것이죠. 모든 신앙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계속 복음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의 지식을 더해서 분별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죠. 추한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우리 삶의 발걸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또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